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제일 먼저 이제 언약을 맺은 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시내산에서, 오늘 여기 성경에는 이제 호렙산으로 나오는데 호렙에서 그러는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죠.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사건이 언약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사건이고, 그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 호렙산에서 맺은 지금 출애굽 2세들의 부모 세대죠. 이 부모 세대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서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만 남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원래는 언약을 받고 언약 백성이 돼서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받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했는데 이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 불신앙 두 가지입니다. 크게 말하면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제 여기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뭐예요? 약속의 땅.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에 있었던 자녀 세대들입니다. 자녀 세대들이 40년이 지나갔으니까 벌써 그때 한 살이라도 몇 살이에요? 40살이 됐고 중간에 또 난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했죠. 그 세대들이 지금 이제 2세대가 됐는데, 그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른단 말이죠. 전체 언약을.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그 사건을 다시 이렇게 되짚어 봅니다. 신명기가 그렇죠. 처음에 그 역사를 다 되돌아보잖아요. 그 사건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이 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언약은 이미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은 언약 갱신한다 그러잖아요. 다시 자녀 세대들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언약 갱신이라고 해요. 언약 갱신. 이제 이 세대들과 언약을 맺는데, 여러분 우리 저 신명기 때까지 쭉 공부해 왔는데 신명기는 모세 3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들었죠.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여러분 성경 좀 펴보세요. 체크를 하세요. 체크. 거기가 첫 번째 설교고, 그 첫 번째 설교에서는 주로 모세가 뭘 합니까?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부터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이 모압 평지에서도 이곳과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쭉 역사를 되돌아보죠.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언약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세대와 맺은 하나님과 언약을 설명하는 내용, 그걸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끝까지 읽지는 않고 제가 28장 14절까지만 읽고 설교를 했는데 28장 68절까지, 이게 두 번째 설교 모음집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주로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를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대신 그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 어떻게 사는 거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게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였어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출애굽기 20장에 주신 십계명을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이야기하시고, 그 십계명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쫙 상세하게 가르쳐준 내용을 이제 지난주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설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끝났죠. 끝나면서 28장부터 뭐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제가 그래서 주일날도 읽어드렸죠. 이 말씀을. 이 광주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28장 15절부터 보면은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언약의 저주가 임한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많다 그랬죠. 예,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29장 1절부터 30장 20절까지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모세가 죽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 이제 언약을 요약하고 다시 한번 요약해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재다짐하는 겁니다. 그동안도 계속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면서 다짐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걸 총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다짐을 하셔요. 계속 하나님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순종하지 않아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네 번 말, 다섯 번 말하고 10번 너희들이 나를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애굽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죠. 이 세대들 들어간 이 말씀을 아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이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그러죠. 여호수아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한 부모 세대가 또 이 세대가 이제 부모 세대가 되잖아요. 이 세대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또 자식 세대에 가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어둠의 세대가 돼요. 어둠의 세대가.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해서 이 말씀을 받은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잘 살았어요. 약속대로.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됐어요. 다음 세대.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이 신명기 세 번째 설교 부분을 이제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됩니다. 29장 1절부터 30장 20절까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오늘 1절 아까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이 세대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과 그러니까 조상이라 봐야 바로 부모 세대죠. 부모 세대와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이곳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기를 원한다. 그걸 취소하고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부모 세대 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언약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걸 이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자, 언약의 핵심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 택하시고 원래 아브라함을 택했죠. 그 자손들이죠.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게 언약의 핵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실 때는 거기 어떤 약속이 들어가 있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 노릇이 좀 나쁜 말이 좀 이렇게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역할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부모 노릇 해주겠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언약에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은 하나님 그 은유로 많이 나오죠. 은유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할 때도 있고 왕. 어떨 때는 아버지라고, 어떨 때는 목자라고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남편.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세요. 그럼 그걸 잘 한번 보세요. 왕, 아버지, 목자, 남편 다 어떤 역할이에요? 지켜주고 보호하고 먹을 것들 공급해주고 다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복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어떤 민족을 택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지켜줬느냐. 너희가 유일한데 왜 너희가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됐단 말이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 노릇 해줄게. 때로는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남편 역할을 해주고 왕의 역할을 해주고 때로는 목자처럼 그렇게 내가 해줄게. 그런 복을 받았다면 그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언약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십계명 말씀이고 이 십계명을 적용한 이 모세 오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그러므로 이 언약의 말씀 지금까지 공부한 십계명과 그 적용하는 이 말씀 우리가 공부한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언약을 맺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제부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내가 아빠가 되어주고 왕이 되어주고 목자가 되어주고 남편이 되어줘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 인생을 다 보호하고 갈 길을 인도할 건데,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지금 설교의 본문 속에 십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예?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너희가 살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언약의 축복을 다 줘가지고 너희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학 공부할 때는 그냥 크게만 읽었어요. 율법 이렇게만 읽고 그게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윤리의 어떤 내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만 공부를 했는데, 지금 신명기를 이렇게 상세히 묵상을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냥 나는 그냥 읽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깊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아요. 특별히 28장 15절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거기 보면 쫙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삶이, 우리의 이 불행한 삶이 어쩌면 상당한 우리가 불순종과 연결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축복은 순종과 관계가 있구나. 이걸 더 깊이, 그냥 말이 아니라 그런 설교를 많이 했지만 이게 가슴에 더 와요. 28장, 우리 27장 후반부부터 한번 쭉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거기에 질병과 경제, 어떤 국가적인 안전,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 사느냐 안 사느냐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에게 다 한번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요약을 하면서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희는 언약 백성이고 난 네 하나님이야.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이 복을 다 준비한, 내가 아버지가 되고 왕이 되고 남편이 되고 목자가 돼서 너희 세밀한 부분까지 다 챙겨주려고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불순종하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데도 그 복을 주면 계속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매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28장에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은 그렇게 저주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협박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듯이 뭐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저주를 한다고 협박을 하냐, 협박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가다 보면은 등산로가 아닙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 사고 나는 사람들이 왜 사고 나요? 꼭 골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지 말라는데 들어가. 그 다음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럼 거기 등산로가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또 어떤 때는 저수지에 위험합니다, 수영하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이게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고가 사랑하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사고 나지 말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사고 나기 때문에 다치고 죽기 때문에 하는 거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알면서 하나님 말씀은 왜 이렇게 잘 몰라? 하나님 협박하고 욱박지르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가면 반드시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져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글로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경고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걸 깨닫지 못해요.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러잖아요. 나쁜 짓 하면, 너 그런 나쁜 짓 하면 너 이제 혼난다. 아버지한테 혼날 뿐만 아니라 너 용돈 다 끊고 앞으로 핸드폰 다 끊고, 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마음 없잖아요. 부모 마음에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부모 마음이. 예?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도. 그러나 네가 정말 이렇게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이렇게 살면은 내가 정말 너 필요한 거 다 줄게. 그런 마음이라고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28장부터 오늘 9절 말씀. 그러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더 이상 뭐가 있어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다 줄게. 그러면서 요약을 합니다. 이때까지 가르쳤던 이 말씀들을 요약을 해요. 2절부터 7절에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되어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서 네 부모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어떻게 하나님 역할을 해주셨느냐, 어떻게 왕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목자의 역할, 부인의 역할을 해줬느냐, 남편의 역할을 해줬느냐, 그걸 요약합니다. 다시 한번 자식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출애굽할 때 이야기를 하죠.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땅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본 사람도 있겠죠. 20살 이하, 그때 청소년 애들, 뭐 중학생 애들, 그 정도 나이 애들, 초등학생 애들도 다 봤겠죠. 20세 이하니까 여기 지금 그때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에 있는 애들이니까. 큰 뭐예요?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애굽을 다 치시는 거 봤잖아요. 마지막에 장자 재앙을 내려서 장자들을 다 치시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가라막을 때는 그 바닷길을 하나님이 쫙 여셔서 바다를 그걸 지나온 애들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바다가 쫙, 그거 한 번만 봐도 평생 뭐 그냥 신앙생활 그죠?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 쫙,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뭘 하려는 거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에요. 네 인생의 홍해가 아무리 가라막아도 네가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니네 부모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니네에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그죠? 요단강을 하나님 쫙 순종할 때 요단강을 하나님 갈라서 또 갈른 게 아니라 그걸 멈추게 해가지고 마르게 했죠. 그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 가는 길을 알아요. 뭘 알아요? 어디다 텐트를 치고 쉬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보다 앞서가셨다 그러죠. 신명기 제일 처음에 우리 공부했죠. 너희보다 앞서가셔서 너희가 어디에다가 진을 치고 쉬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다 미리 하셨다 그랬어요. 군대 가면은 본대가 움직이기 전에 앞에 선발 천병이라 그러나요? 천병이 움직입니다. 왜 앞에 저기 있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미리 가가지고 쫙 살피는 군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광야 길 오다가 위험한 곳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랬어요? 너희들을 200만 명 하나님이 안고 왔다 그러지. 안고 물이 있으면 안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200만 명을 안고 왔다고 신명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광야길 40년 동안 딱 오면서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에게 떡, 포도주 이런 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40년 동안 너희를 이렇게 먹여주신 아빠가 되어주신 거죠. 그죠? 아빠가 먹여주시잖아요.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기만 하면 일용할 양식은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다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느른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가축이 풍성하게 하고 광주리에 떡이 끊이지 않냐고 창고가 마르지 않냐고 뭐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28장에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회상하냐면은 최근의 일이죠. 이 사람들에게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이것도 우리가 다 공부했죠. 자세한 내용은 민수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우리가 다시 공부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 살고 있는 바산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강력한 나라들을 다 이기게 하셨죠. 이미
하나님 다 승리하게 하셔서 거기에 세 지파를 살게 하셨고, 이걸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설교하는 거죠. 제가 지금 신명기 다시 요약하면서 설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렇게 해줬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대적들을 다 무서워가지고 맨날 군사력을 키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군사력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하고 싸워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문제, 여러분 건강의 문제,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 이 모든 게 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리석게 다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물론 인간이 노력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거기에 있지 않아요.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다 그게 열심히 뿌린다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나요?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농부가. 하나님 백성들도.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늘 문을 하나님 여시고 내가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고, 또 하늘에 있는 창고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쏟아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전을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 안에 뭐가 생기는지, 어떤 병이 있는지, 내 인생에 조금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한 시간 후의 일도 몰라요,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니네 부모 세대도 40년 동안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니네 부모 세대가 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느냐? 그 안타까운 말씀이 4절에 있어요. 이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도 그 부모 세대가 뭐가 없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요. 그런 역사 막 메추라기가 만나가 막 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반석에서 막 물이 나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먹고 또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하고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런데 우리도 어떨 때는 다 잊어먹고 살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새벽에 못 나옵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깨워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오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배운 말씀대로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듯이 듣는 일에 힘쓰고 또 하나는 뭐예요? 행하는 일에 힘쓰라 그랬죠.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네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하면 이 인과관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볍게. 네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리로다.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내용이 28장 1절부터 14절. 그죠? 제가 주일날 읽어드린 이 말씀이잖아요. 볼까요?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대로 되게 해달라고. 28장 9절 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몸의 소생과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되리라. 주님을 잘 섬기시고 예배하시고 말씀대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복되는, 정말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안타깝게 그렇게 사시고 여러분이 살고 복받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신 아빠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엄청나게 많은